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니라라고 합니다. 여러분, 복음이 이제 사마리아를 넘어서 이방인에게 증거되는 흥왕이 있었습니다. 예. 그리고 점점 믿는 사람의 숫자도 더해지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말씀이 이제 흘러가는 곳에는 생명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말씀이 선포되고 증거되는 곳에, 말씀이 흥왕하는 곳에 믿는 사람의 숫자가 더해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야, 내가 무슨 말씀 전한다고 사람들이 변할까? 어떤 구원의 역사가 나타날까? 이렇게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보면서 의기소침할 때가 많은데, 여러분도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말씀의 능력을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은 힘이 있습니다. 여기 이제 24절의 말씀을 보면, 여기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원문에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니라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눈에는 밖에밖에 보이지가 않는데, 밖에밖에 없는 현실인데, 근데 하나님은 그러나의 역설을 두셔서 그곳에 말씀이 흥왕하게 하시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이제 민백기 집사님 사건에서도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그러나를 숨겨놨는지 우리가 보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이끌어가는지를 우리가 보게 되죠. 그래서 오늘 이제 이 학교에서 예배 드리는 것도 하나님께서 그러나를 이제 숨겨 놓으셨어요. 저희 이제 교회가 아직까지 이제 공사 중이라 가지고 이제 냄새도 나고 먼지도 나서 이제 기관지가 이제 힘들어지실 것 같은 마음이 들어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청소를 해가지고 의자를 놓고 예배를 드려야 되나, 막 여러 가지 이제 생각들이 있었는데 도저히 안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상지대를 빌려야 되겠다. 그런데 이제 상지대에 전화를 해보니까 상지대는 이 학교가 세워지고 난 역사상 한 번도 교회의 이 장소를 빌려준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관리하시는 분이. 그래서 제가 여기 바로 옆에 교회고, 판교에 우리들 교회가 여기 개척해서 공사 중인데 예배가 안 돼가지고 상지대에서 좀 도와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하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떡하나, 이거 예배 못 드리면 어떡하나 이렇게 싶어서 제가 그분 이제 음료수 들고 이제 찾아갔습니다. 저기 이제 그 학생부실 찾아가가지고 결제만 한번 올려달라고. 결정하지 마시고, 미리 예단하지 마시고 결제만 한번 올려달라고. 그래서 제가 이제 결제대로 제가 이제 따라갈 테니까 결제만 한번 올려달라고 부탁을 하고 제가 목요일까지 기다렸어요. 목요일까지. 목요일 어떻게 될 것인가. 목요일 안 되면 어디를 가야 되나. 막 이런, 우리 집에서 예배 드려야 되나. 이렇게 한 주 쉬겠다고 해야 되나. 막 이런 생각이 있으면서 하나님, 우리가 상지대가 열려야 되는데 이게 어쩌면 기회가 돼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제가 기도를 했는데, 목요일 날 저녁 5시에 저한테 카톡으로 서류가 딱 날라오는 거예요. 결제 도장이 딱 찍혀가지고 예배가 허락되었다고. 딱. 2주간 빌렸어요, 정말. 다음 주에도 여기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면서 제가, 야, 하나님이 정말 하시는구나. 정말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하는 것들을 정말 깨닫게 됐어요. 우리가 상지대를 달라고, 하나님 상지대에 여기에 100명의 학생을 달라고 저는 그렇게 기도를 했거든요. 하나님 100명의 학생을 저한테 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표징으로 저한테 주신 것 같아요. 상지대에서 예배 드려라고, 이 산지를 달라고 기도하라고 이렇게 주셔서 2주간 먼저 우리가 앞서서 상지대 학생을 놓고 이곳에 예배의 분위기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할 수 있는 복된 시간을 우리 가운데 주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우리가 이 말씀 가지고 딱 하나만 붙들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추석날 이제 친척들을 만나고 이웃들을 이제 만나고 여러 이제 만나지 못했던 귀한 분들을 만나게 될 텐데, 그 만남 속에 하나님께서 그러나를 숨겨두셨다라는 것들을 꼭 믿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오늘도 말씀에서 이제 어려운 환경 속에서 말씀이 흥하여 더하더라라는 이 우리가 역설을 이제 보게 되는데,
우리가 그 역설을 보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우리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날이 셀 때를 기억해야 합니다. 날이 셀 때를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18절과 19절 상반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날이 샘에 군인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여 적지 않게 소동하니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며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 명하니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제 날이 새니까 파수꾼들이 알게 됐다고 합니다. 헤롯도 알게 됐다고. 어떻게요? 베드로가 사라졌다라는 것. 그제서야 깨닫게 됐다라고 합니다. 날이 새니까 베드로가 없다는 것을 깨닫게 돼서 적지 않게 소동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날이 샜다라는 말은 이제 성경에서 날이 샜다 할 때는 무조건 오전 6시입니다. 오전 6시. 그러니까 밤이 왔다라는 것은 오후 6시입니다. 그러니까 파수꾼들이 12시간을 이제 지켰어요. 파수꾼들이 12시간을 베드로를 지켰는데 어떻게 지켰다고 했습니까? 지지난 시간에 우리 12장 말씀 보니까 어때요? 4명이 4개조로 베드로를 지켰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감옥문에 이제 갇혀 있는데 3시간씩 불침번을 서가면서 베드로를 4명이서 지켰대요. 어떻게 지켰냐면 베드로를 사이에 두고 우편 좌편에 파수꾼이 있었습니다. 근데 참 이게 재밌었던 게 이제 12장 6절의 말씀을 보면 자세하게 어떻게 지켰는지를 설명하는데 두 쇠사슬에 매여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 쇠사슬에. 그러니까 오른편에 한 사람 쇠사슬에 매여서 같이 매여 있고 좌편에 있는 한 사람의 쇠사슬에 같이 매여 있어서 파수꾼이 베드로를 지켰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사람은 이 감옥문 밖에서 파수하면서 베드로를 지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12시간을 꼬박 지켰으면 이제 잠잘 수도 있고 파수하는 경계를 흐트릴 수가 있는데 그러지 못하도록 3시간씩 돌아가면서 지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이렇게 도망할 수 없는 구조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절대로 도망할 수 없는 구조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놀랍게도 베드로가 신을 신고 띠를 띠고 그곳을 걸어 나갔다고 하는 겁니다. 그 밤에 언제 빠져나갔는지는 몰라요. 마지막 시간에 빠져나갔는지 아니면 밤이 되고 나서 밤 9시에 빠져나갔는지 그건 모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신발을 신고 걸어서 그 감옥문을 나갔다고 하는 겁니다. 그 하늘에 속한 사람이라는 책을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하늘에 속한 사람. 예, 브라더 윤 형제라고 하는 분이 쓰신 책인데 이분이 이제 중국 사람이에요. 중국 사람인데 공산당한테 잡혀가지고 기독교를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을 당했는데 똑같이 이렇게 감옥에 갇혔었는데 그 사람도 그 책에 어떻게 간증을 하냐면 똑같이 베드로와 같이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쇠사슬을 풀고 자기도 감옥문을 걸어서 나갔는데 지금은 독일로 망명을 해가지고 독일에서 이제 계속 이제 선교사적 사역을 이제 감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역사가 베드로에게도 나타났고 지금도 이렇게 나타났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이제 듣습니다. 그 파수꾼들이 이제 아무리 이제 교대를 하면서 쇠사슬을 이제 바꿔서 끼워도 불침번을 아무리 써도 밤중에는 눈이 가려졌던 거예요. 보이지가 않았던 거예요. 베드로가 없어졌다는 것이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우리 참 희한하게 하나님이 눈을 가리시면 안 보여요. 보려고 해도 안 보여. 눈을 가리시면 보려고 해도 볼 수가 없습니다. 예. 그리고 한편으로 좀 생각을 해보면 파수꾼들도 습관적으로 그런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절대로 이곳을 빠져나갈 수는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이 아마 있었을 겁니다. 밤중에 이제 계속 이제 형식적으로 늘 해오던 방식대로 이제 보초를 서면서 이제 죄수를 이제 지켰는데
절대로 이곳을 빠져나갈 수는 없을 것이라고 하는 고정관념이 그에게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제 12시간이 딱 지나고 날이 새니까 어떻습니까? 베드로가 없어진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 참새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감옥이 아무리 견고하다고 할지라도 헤롯의 손이 아무리 권세가 있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허락 안에서 생명이 속해 있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제 자신이 이제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외면하고 싶은 것은 마주하고 싶지 않은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도 헤롯도 이제 그렇지 않습니까? 헤롯도 이제 자신이 보고 싶은 것만 보려고 해가지고 이제 손쉬운 방법을 이제 택하지 않습니까? 이제 파수꾼에게 신문해가지고 파수꾼들이 책임을 져라고 해서 파수꾼들을 다 죽여버리잖아요. 사실 파수꾼들을 신문해보면 이 일이 절대로 일어날 수가 없는 일인데 하는 것을 이제 헤롯이 이제 깨달을 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이제 보고 싶은 것만 보려고 파수꾼과 베드로가 손을 잡고 짜가지고 베드로를 풀어줬구나 이 생각으로 그냥 파수꾼들을 다 죽여버린 것입니다. 이 파수꾼들도 이제 눈 뜨고 코 베인다라고 하는 말처럼 못 보게 된 것이죠. 절대로 이곳을 나갈 수 없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날이 새면 이제 알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되심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날이 새면 하나님이 생명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옥문도 여시고 하나님이 생명을 지키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구나 하는 것을 날이 새면 다 보여주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정말 중요한 영적인 이제 원리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반드시 가리워졌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실 때가 온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가리워졌던 것을 열어서 반드시 보게 되는 날이 샘의 때를 하나님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두 가지겠죠. 우리가 이 땅에서 눈을 감고 다른 곳에서의 날이 새는 눈을 뜨게 되는 그 날이 오게 되면 우리가 다 보게 되는 날이 오겠죠.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되고 천국 가야 되고 이 세상의 어떠한 가치보다 구원받는 게 너무 귀합니다라는 말을 수십 번도 들었지만 자기 확신, 절대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살았던 수많은 사람들이 그때가 되면, 날이 새는 그때가 되면 분명히 보게 되는 날이 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정말 천국과 지옥이 있구나.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시구나.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을 주셨고 예수 믿는 것이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 귀한 것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날이 샘의 날을 주실 겁니다. 그 또 하나의 날이 샘에는 언제입니까? 내가 믿고 의지하는 것들이 전부가 아니구나. 믿음의 영역이라는 것들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의 영역이라는 것들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보게 되는 그 믿음의 때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겁니다. C.S. 루이스가 순전한 기독교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된다는 건 알미 먼저인가 믿음이 먼저인가? 알미 먼저 있어야 믿을 수 있는 건가? 아니면 믿음이 먼저 있어야 알 수 있는 건가 했을 때 믿음이 먼저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해가 떴기 때문에 보는 것처럼 믿음을 통해서 모든 것들을 알게 된다. 라고 이렇게 말을 했어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아침이 되어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 것처럼 우리 가운데 믿음을
선물로 주시는 때가 있습니다. 정말 내가 절대적인 가치를 갖고 산다고 생각하면서 내가 이 땅에서 내가 의지하고 믿고 있었던 이 모든 것들을 가지고 산다고 했지만 어느 순간 무너지는 나리샘의 은혜를 허락해 주셔가지고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믿음을 통해서 모든 것들을 보게 되는 때를 하나님께서 허락을 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나는 이 남편과 아주 백년해로하면서 오래오래 살 거야 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느 순간 갑작스러운 사고를 통해서 나리샘의 은혜를 주셔서 믿음을 통해서 보는 때를 하나님께서 주실 때도 있고요. 정말 우리 남편은 절대로 바람을 피지 않을 거야. 우리 남편은 절대로 이렇게 착한 사람이 어딨나. 나쁜 짓 전혀 안 할 것 같은 사람이라고 내가 생각을 하고 믿었는데 어느 날 와이셔츠에 묻어져 있는 립스틱을 보면서 립스틱 자국을 보면서 나리샘의 은혜를 주시고 내가 의지해야 될 것이 남편이 아니구나 하는 그것을 깨달음을 주시면서 이제 믿음을 통해서 보게 되는 그런 시간들을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죠. 우리 자녀들이 내가 이렇게 하면 내가 원하는 대로 잘 커줄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가 이렇게 주면 반드시 이것을 결과물을 내줄 거라고 생각하면서 키우는데 어느 순간 우리 자녀들이 참 많이 수고할 때가 오잖아요. 맞죠? 아무리 말해도 안 듣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하려고 해도 안 되는 그 나리샘의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믿음을 통해서 보게 되는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생명을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살 수 없는 거구나. 하나님의 계획대로 가는 것이구나 하는 것들을 알게 되는 것이죠. 아직도 나리샘을 경험하지 못하신 분은 여전히 베드로가 있다고 생각하면서 사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베드로는 이미 없습니다. 베드로는 이제 하나님이 부르셔서 이제 나갔어요. 그런데 내가 나리샘을 이제 경험을 못하니까 베드로가 있다고 늘 생각하면서 사는 분도 지금 여기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남편은 이미 예전에 바람 피웠다가 나리샘의 은혜를 주셔서 풀려나서 회복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여전히 남편을 쇠사슬에 묶고 저놈은 변하지 않을 거야. 저놈 내가 쇠사슬로 꽁꽁 묶어가지고 갖고 다녀야만 여전히 남편을 이제 꽁꽁 묶고 사는 사람들도 있고 자녀들을 꽁꽁 묶고 사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요. 자녀들은 이미 주님께서 나리샘의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께서 자연스럽게 알아서 말씀 가운데 키워주시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이제 믿지 못하고 여전히 내 쇠사슬에 이제 묶어가지고 이제 그것을 깨닫지 못한 채 이제 살아가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이제 어떠한 사건이 이제 다가온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리샘의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질병의 사건이든지 관계가 깨어지는 사건이든지 죽음의 위협 가운데 있는 사건이든지 우리는 이제 그것에 매여 있을 수 없고 나리샘의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 보여주십니다. 말씀으로 내 삶이 해석되어질 때를 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오늘 우리 안미정 집사님의 간증처럼 말씀으로 해석되어져서 이 모든 사건이 하나님께서 하신 사건이고 사람을 살리려고 주신 구원의 사건이라는 것을 보면서 여러분 쇠사슬에 풀려서 나리샘의 은혜를 주셔서 믿음을 통해서 보는 은혜를 주신다라는 거죠. 우리 한번 적용 질문 드리겠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영적으로 나는 밤이 지나 아침이 온 때를 맞이했습니까? 나는 언제 그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모든 매임에서 풀어주셨는데도 여전히 보지 못하고 묶여있는 자처럼 대하는 대상은 누구입니까? 예,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둘째로, 주신 것을 찾으실 때를 기억을 해야 합니다. 오늘 19절 하반절부터 우리 23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좀 보시면,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이제 두 가지 이제 그림을 가지고 계세요.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두 가지 그림이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 우리를 부르실 때 자녀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자녀로. 또 하나로 우리를 부르실 때 어떻게 부르시냐면 청지기로 부르세요. 청지기로.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맡겨놓으시고 이 땅에서 우리를 청지기 삼아 놓으시고 마지막 때에 그것을 다 찾으시는, 하나님 주신 것을 찾으시는 때가 온다는 겁니다. 청지기의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 헤롯은 이제 주신 것을 찾으실 때를 알지 못하고 자신의 것인 줄만 알고 있다가 날이 새매를 이제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19절 하반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헤롯이 유대를 떠나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머무니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 지키는 파수꾼을 신문하고 이제 파수꾼들을 이제 이렇게 다 이제 엄벌하죠. 이제 다 사형에 처하게 하고 나서 그가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머물렀다고 합니다. 이 헤롯은 자기가 통제가 안 되는 상황 가운데 놓여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12장 1절에는 손을 들어서 야고보를 손쉽게 해야 했는데, 베드로도 이제 손쉽게 해야 할 줄 알고 6월절을 지나서 이제 베드로를 이제 심판하려고 이제 딱 손쉽게 해결할 줄 알고 그 시간을 이제 기다리고 있었는데 베드로가 풀려난 거예요. 파수꾼들에게 물어도 답이 없는 겁니다. 그러면 그 자리에 머물러서 겸손히 생각을 했어야 됐어요. 아, 내 통제 가운데 안 되는 것이 있구나. 손쉽게 이제 파수꾼들을 제거하고 가이사랴로 내려갔다라고 합니다. 지금 이제 헤롯 아그리파 1세잖아요. 헤롯 아그리파 1세입니다, 지금. 여기에 있는 사람, 헤롯 아그리파 1세입니다. 그럼 예수님 당시에 유대의 분봉왕은 누구였습니까, 여러분? 빌라도였죠, 맞죠? 빌라도. 그럼 빌라도가 폐위되고, 그 다음에 이제 헤롯 아그리파가 와서 이곳 이 유대를 다스리는 사람이 되었어요. 유대와 가이사랴가 이제 유대에 있었으니까요. 유대에 다스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빌라도 왕, 빌라도 총독 이전에 있었던 사람이 누구였냐면 헤롯 아겔라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헤롯 아겔라오. 네, 좀 헷갈립니다. 맞죠? 힘듭니다. 헤롯 대왕이 있고 헤롯 안테파테르가 있고 뭐 헤롯 아겔라오가 있고 아그리빠가 있고 막 그런데 그냥 이것만 생각하시면 돼요. 헤롯 아겔라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헤롯 아겔라오라고 하는 사람이 6월절 날 유대인들이 폭동이 일어났어요. 로마 가운데 내가 지배받는 것이 힘들다. 관세를 내는 것들이 너무 힘들다고 해가지고 유대인 3,000명이 폭동을 일으켰습니다. 폭동을 일으켰는데 그 폭동을 이제 잠재우지를 못하니까 어떻게 됐냐면 로마에서 헤롯 아겔라오를 폐위를 시켰어요. 네. 폐위시키고 그 자리를 내려놓고 빌라도가 그곳에 총독으로 오게 된 것입니다. 6월절을 보내면서 헤롯 아그리빠도 동일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6월절 날 베드로를 제하면서 유대인들에게 박수를 받을 줄 알았는데 베드로가 사라져 버렸어요. 베드로를 처형시키지 못하니까 분명히 이렇게 되면 유대인들이 일어나서 폭동을 일으키면 자기 자리가 위태로울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 자리를 이제 지키기 위해서 이제 가이사랴로 간 것이죠. 사실 이 사건에 대해서 겸손하게
유대인들과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있었던 이 일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 돌아가야 되는데 그냥 단순히 파수꾼들만 죽이고 돌아간 것이에요. 자기 자리로 돌아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성경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헤롯이 유대를 떠나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머무니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너무 중요한 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헤롯이 자기의 자리를 지키려고 가이사랴로 간 것은 자기가 올라간 것입니다.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가이사랴가 그때 당시에 유대의 총독이 지내는 관저였기 때문에 올라간 것이 되어야 하는데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내려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리를 지키려고 했던 그것이 지킬 수 없는 자리로 간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내가 내 권세를 지키기 위해서 유대인들에게 자신의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계획했던 모든 것들이 무너졌을 때 그것을 인정하고 내 통제 가운데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자신의 모습을 직면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직면하지 않고 도망을 간 것이죠. 20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20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2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워하니 그들의 지방이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먹는 까닭에 한 마음으로 그에게 나와 왕의 침소를 맡은 시나 블라스도를 설득하여 화목하기를 정한지라. 여러분 이제 손쉽게 이제 가이사랴로 이제 올라가는 줄 알았는데 그가 지금 내려간 상태에서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워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왜 대단히 노여워했을까요? 노여워하는 대상이 꼭 자기를 이제 닮아 있을 때 이제 자기 모습을 보는 것 같을 때 이제 노여워할 때가 있습니다. 이제 두로와 시돈이 어떤 곳이었냐면 무역을 하는 곳이었는데 너무 잘 살았어요. 풍성한 물질을 가지고 있었던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28장이나 이사야서 23장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두로 왕이 교만하였는데 나는 신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다 가운데 앉아 있도다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두로 왕이 뭐라고 생각했냐면 나는 신이다. 나는 바다 가운데 앉아서 모든 것을 통치한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23장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닷가에 사는 자들아 시돈의 상인들이 너를 부유하게 하였도다 라고 하면서 너가 크게 번성하였지만 결국 교만과 탐욕으로 인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두로와 시돈을 바라볼 때 거기가 너무 무역으로 잘 되고 번성하고 흥왕하니까. 그러니까 헤롯도 이제 두로와 시돈이 자기의 통제 가운데 잘 서려고 하지 않는 교만을 보니까 헤롯이 이제 노여워한 것이죠. 그래서 내가 더 큰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면서 어떻게 합니까? 양식을 이제 보내주지 않는다. 유대에서 나는 곡물이나 양식을 그들에게 보내주지 않아서 나한테 머리를 숙일 수밖에 숙이게끔 했다라는 것이죠. 노여워해가지고 양식을 보내지 않는 더 큰 힘을 이제 과시하면서 나를 택해서 이제 모든 백성이 모여있는 경기장 앞에 연설을 하러 나갔습니다. 이때 당시에 이제 요세푸스가 이 헤롯이 이제 당시에 입었던 왕복이라고 하는데 이 왕복이 이제 은색 양복이라고 합니다. 은색 양복. 그러니까 갑옷 색깔이 이제 은색이었던 거죠. 은색 이제 철로 만든 옷을 입고 사람들 앞에 서서 이렇게 자기가 이제 연설을 했는데 그 연설할 때가 언제였냐면 해가 뜨는 시간에 그것을 연설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가이사랴는 헤롯 대왕이 가이사
왕에게 바친 땅입니다. 당신이 이제 나의 신이고 나의 왕이라고 하면서 이제 바친 곳이 가이사라예요. 이제 그곳에서 이제 사람들을 모아놓고 그가 은색 복장을 하고 연설을 하려고 하는데 그 연설을 하려고 했던 때가 언제냐면 아침에 해가 뜨는 그 시간에 은색 옷을 입고 나아가서 연설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은색 옷을 입고 해가 뜨는 그 시간에 연설을 하면 어땠을까요? 빛이 반짝이면서 은색 옷이 아니라 금색 옷으로 이제 바뀌었을 겁니다. 그 햇빛에 비친 그 은색 옷이 금색 빛이 이제 나기 시작했을 겁니다. 여러분, 금색 옷은 이제 누가 입을 수 있냐면 로마의 황제밖에 못 입어요. 로마의 황제가 아니고서는 그 옷을 입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분봉왕들은 자기가 입을 수 있는 최고의 옷이 은색의 옷이었습니다. 은색 옷을 입고 나갔지만 그가 해가 뜨는 그 시간에 서서 연설하면서 연설을 진짜 잘했다고 합니다. 요세푸스의 말로는. 이 황제보다 연설을 잘했던 웅변가였다고 해요. 크게 멋지게 웅변을 하니까 뭐라고 했다고 합니까? 사람들이 금색빛이 난 옷으로 변모된 것 같이 보이는 그 헤롯 대왕을 보면서 뭐라고 합니까?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신의 소리였다고 한다는 거죠. 근데 그거를 이제 헤롯이 듣기를 두려워했던 것이 아니라 마땅히 여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헤롯의 마음에 이제 두로와 시돈의 모습을 보면서 노여워했지만 동일하게도 자기에게 있었던 마음의 감정이 뭐였냐면 내가 로마의 황제만큼 나도 로마의 황제만큼 권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그가 보여주기를 원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의 소리라고 하는 그 얘기를 이제 들으면서 그가 기뻐했겠죠. 가이사에게 바친 땅에서 가이사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나를 높이는 그것을 보면서 그가 흡족하게 여겼을 것입니다.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오늘 이 헤롯에게 그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주신 사건이 있는데 오늘 23절의 말씀을 보면 그것이 이제 잘 나와 있죠.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여러분, 헤롯은 이 자리가 내가 황제만큼 같은 권위를 가지고 있는 자리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고 두로와 시돈이 가지고 있는 교만 앞에서 자기의 권위를 드러내기를 기뻐하면서도 동시에 자기가 하나님 앞에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23절의 말씀처럼 자신의 몸에 벌레가 들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 채 내가 왕의 위엄을 가지고 있다라고 자랑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5일간 이제 시름시름 앓다가 이제 죽었다고 하는데 회충 때문에 이제 창자가 이제 터져가지고 죽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하신 거죠. 아, 내가 이제 모든 것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 권좌에서 그 권력을 마음껏 쓸 수 있다라고 자랑했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그 주신 것을 하나님께 돌리라고 그가 배에 회충이 들어서 창자가 터져서 이제 죽게 되는 일을 이제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다 우리가 좀 한 번씩 보면 하나님 거라고 얘기는 하지만 하나님께 드리는 걸 되게 두려워하잖아요.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인정하면서 삶을 드리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우리가 다 갖고 있잖아요.
우리 사랑하는 이제 원주 우리들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는 어떤 마음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 자리, 나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게 잘 인정이 되지 않는, 여전히 내 뜻대로, 내 원하는 대로, 내 방법대로, 내 생각대로 다 써야 되고 보여야 되고 인정받아야 되고 드러나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우리가 머물러야 하는 자리,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없구나. 내 방법대로 되는 것이 하나도 없구나. 두로와 시돈을 보면서 나도 저 사람처럼 똑같은 교만을 갖고 내가 사는구나. 내 죄를 바라보면서 있는 내 안의 벌레를 봐야 되는 좋은 기회를 우리가 가져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보지 못한 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적용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적용 질문, 내가 머물러야 할 자리가 어디입니까? 나와 같아서 화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그 모습 앞에 회개할 기회를 삼고 있습니까? 아니면 더 큰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어 하는지. 내 안에 해롭과 같은 교만은 무엇인지 한번 우리가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각자 이제 삶의 이제 고향으로 일주일간 이렇게 큰 이제 연휴가 없잖아요. 다 각자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뭔가 이렇게 생각을 이제 연휴 가운데 뭘 해야지 하는 생각을 다 갖고 계실 텐데 우리가 이때 딱 두 가지를 기억하시면서 돌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첫째로 날이 셀 때를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내 인생에 날이 셀 때를 기억하면서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눈 열어주시고 보여주신 그 믿음의 방법대로 살아야 한다. 그래서 늘 날마다 역설적으로 그러나를 외치면서 살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고, 둘째로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을 반드시 찾으실 때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서 자녀로 살아가지만 청지기처럼 하나님 나에게 맡겨주신 것을 기억하면서 내 죄를 보고 내 안에 벌레와 같이 내 창자를 삼키려고 하는 탐욕은 없는지를 우리가 보면서 내가 머물러야 할 그 자리에 머물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있을 수 있는 우리 원주 우리들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